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찾은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 국민을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의 아내들을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이 사람 제사장 옆에서 책에 기록하여 형생의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었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의 교인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에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설교를 평하러 온 거 아닙니다. 주님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요건이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제 그 들어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 이제 남이 하는 왕들의 제도를 보고서 우리도 왕을 세워 주세요라고 생각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희들이 타락해서 너희들이 세상을 보고서 세상과 같이 되려고 할 때 최소한의 룰이고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고 최소한의 선입니다. 그걸 넘게 되면은 위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다윗처럼 나의 왕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여러분, 왕에게 무엇을 씌우죠? 왕관을 씌웁니다. 왕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왕이시고요,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의 왕 중이고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심, 그거를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 빛으로 점점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신약의 예수님으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여러분 정확히 드러내고 예수님을 우리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백보자 앞에 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신명기에서는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그 왕의 자녀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존재로 제사장의 존재로 그죠? 선지자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왕 되고 내가 선교사 선지자 되고 내가 제사장 돼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 우리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하신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죄를 허물고 중보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씌우셔요? 왕에게 무엇을 씌우듯이 왕관을 씌우신다라는 거죠. 왕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왕 같은 존재 제사장 왕에게 왕관이 있고요. 제사장에게 왕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토라에도 또한 왕관이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려준 그 이제 성막에서의 그림을 쫙 보게 되면 말이죠. 놀랍게도 성막의 그릇에 왕관이 있는 게 몇 개가 있다라는 거죠?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픔 대신에 너에게 관을 씌우리라. 그 관은 여러분 하나님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된 관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정말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상급의 관입니다. 관. 근데 그 관이 3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쫙 정리되는 모습이 신구약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 관이 어떤 관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혹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집어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아주 파도와 같이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찾아보면 자, 그 전의 말씀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뭐를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백성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타협하고 고난 안 받으려고 어려움 안 들려고 남 소리 안 들으려고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저거 한다면 이 상급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걸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게 여러분 뭐냐면 바로 선지자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왕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말이죠. 성막에 들어가 보면은 그 성막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맨 안쪽에는 약 6평 정도의 방이 하나가 따로 이렇게 있죠. 그 성막의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이 순번을 따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언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나팔절 때. 나팔절 때 신년이 이제 나팔을 이렇게 불기를 시작하고 제일 몇 번째? 열은 뭐라 그랬어요? 열.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요? 10가지 재앙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요드라는 손이 뭐죠? 쥐인 주먹이에요. 쥐인 주먹. 하나님의 권능 심판을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 무관하지 않고 정확히 연결이 돼요. 이 10번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실 때 제사장이 얼른 들어가 가지고 그 지성소에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깨끗게 하고 귀뿌리에 발가락에 몸에 그 양의 피를 밟고, 그 양의 피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히브리서에. 그리고 그 법궤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민족을 용서하소서. 그게 무슨 날이었어요? 욤 키르프. 무슨 날? 예, 대속죄일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갑니다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죄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요? 그래서 절박한 심령으로 여러분 이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열흘 금식을 하고 백성들은 하루라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숫꽃 초막절에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나오고 그 숫꽃이 즉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제8일째 아제름 미시나 제8일째 예수님에도 명절로 제일 큰 날에 그저 끝날에 우리 주님이 외치신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법궤에 보면은 그 법궤에 그 그릇에 왕관의 모습이에요. 왕관의 모습. 주님 하나님이 어디 실수한 적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한 거예요. 근데 그 왕관의 모습인데 뭐가요? 법궤. 법궤가 왕관의 모습인데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관이라는 말이 케테르라고 그래요. 케테르 따라하겠습니다. 케테르. 하나님이 쓴 문자예요. 케테르라는 얘기는 앞에 카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라고요. 자, 하나님의 손이 2개라 그랬죠? 이건 뭐라고요? 요드 심판입니다. 권능의 손이 나타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이집트가 그 양 어마어마한 게 양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며 삽시다. 아멘. 그럼 세상이 안 두려워져요. 여러분 그 요드 다음에 쓴 글자가 카프라는 손인데 그 손은 이렇게 선 너에게 준다, 은혜를 준다, 보살피다, 보호하다라는 손이에요. 그 손이 여러분 카프라는 글자예요. 하나님이 쓰신 글자예요. 카프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테트가 있습니다. 테트 마지막 글자. 그 테트는 토라의 토자예요. 토라는 뭐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레시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죠. 토라를 어디에다가 우리의 머리에다가 준 게 여러분 그게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 보이지 아니하는 거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목회가 그런 거예요. 저분이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가?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도 그래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잖아요. 너희가 먼저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다.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 사람만이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다 여러분, 벌써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험을 차기며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때문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테스트가 하나님이 사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인을 안 하면 여러분에게 안 와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뭘 주기려고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못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셔요? 그죠?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고 가야 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예요. 그게 여러분,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이 사회에 환원해야 할 소명이죠. 그걸 우리는 직업이라고 얘기해요. 콜링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핑계 안 대고, 그죠? 삶을 내 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무슨 뜻일까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의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이걸 보여주잖아요. 항상.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아멘. 받은 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러 가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의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왕에게 주는, 특히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의 면류관은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비밀이라고 보다도 이 신비를 알게 되면, 비밀은 이렇게 감춰져서 자기만 아는 이런 거라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신비, 아주 정말 성스럽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뜻이겠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 진설병을 먹습니다. 진설병은 여러분, 제사장이 매주마다 새로운 빵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진설하는 거예요. 진설. 그건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건들 때도 못 돼요.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떡을 먹고 그 동료 사람들도 먹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다윗에게 여러분 특별한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다윗을 무엇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은 여러분 왕에게 주는 왕관이에요. 왕에게 주는.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는 것처럼 성소, 지성소가 아니고요.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 향단이 이렇게 있다라면, 촛불이 촛대가 이렇게 7촛대가 있다라면 그 맞은편에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잘 알다시피 말씀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한 분기 지파에 대한 떡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생명의 떡이신 누구요? 예수님의 몸임을 여러분 의미를 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양식이 된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기엔 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9절일까요? 5절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 4절. 예, 4절. 예, 4절입니다. 4절. 5장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니라.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영광의 관이 나타나리라. 이 말씀의 맥락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거예요. 고난 중에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쭉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목자가 많이 나옵니다.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반사를 하든지 목장을 하든지 목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육하고 이러는 것에 하나님의 보답이 뭐라는 거예요? 상급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제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을 섬기는 거, 한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목장에서 이렇게 목자로서 섬기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또 요번 주 어떻게 하지 그러는 거죠. 영광의 면류관을 보십시오. 이건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왕에게 준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 왕에게 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존재에 영광의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왕이 쓰는 왕관에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향단에 있습니다. 향단. 그러니까 자, 다시 성소에서 동쪽에서 성막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제단이 있고요. 그걸 지나게 되면 물두멍이 있고요. 물두멍이 지나면 성소 안이 있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소라면 여러분 왼쪽에 향단이 향단이 아니라 그 촛대가 7촛대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앞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 이 향단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24시간 그 기도하는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제사장이 거기 여러분 향을 계속 태우잖아요. 그죠? 그 태우는 그게 그 연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여러분 상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귀를 그 문에다 뚫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자들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 주신다. 이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자, 여기에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시는 분,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주었고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멋지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러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왕을 세우는 왕의 조건들인데 이것은 타락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된 모습으로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여러분 정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그 상급을, 그 영광의 상을 받는, 정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며 주님의 손으로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타락된 인간들은 자기 힘을 모으고 또 자기의 아내들을 많이 모여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들의 연약함과 타락을 아시고 진짜 왕 되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의를 바라보며 그 생명으로 항상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상급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큰 은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